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로 10절 말씀. 바울이 환상과 계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것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엄청난 저서를 쓰고 이 세상에 기독교 문화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glorious knowledge, 하나님이 주신 그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지식, 말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득불 전해야 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환상과 계시로 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환상이나 비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계시, revelation. 북시록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시록에 관해서는 우리가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교회, 선지자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교회들은 이 예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도 너희는 교회 안에서 예언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사람의 장래를 말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5마디의 좋은 말씀, 교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과 그리고 예언을 잘 받아서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전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14년 전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는 것과 같았지만 몸 밖에 있었는지 그는 잘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영적인 체험을 하다 보면 알지 못해요. 지난 주말에 네팔리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젊은 목사 두 분과 또 연세이 있으신 목사님 한 분이 런던 온타리오에서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아마 저하고 나이가 것 같아요. 카나다에 와서 16년 전에 런던 온타리오에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시작했다는데, 원래 부탄에서 생활했는데 힌두의 그런 힌두교를 섬기는, 그리고 힌두교를 가진 제자라고 할까요? 성직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체험했대요. 꿈을 꾸는데 막 자기가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깨어있는지 꿈꾸는지 자기는 자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말하는 소리가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들이 와보니까 이 천사들이 라고 할까, 눈에 보이는 그런 실체가 그분 좌우에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황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가 꿈속에 있는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을 했는데 자기는 알아듣지 못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힌두교가 있는 그 도시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잡혀가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그날 잡혀서 가서 감옥소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아주 엄청나게 매를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 삶 속에 관여할 때가 있어요. 막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방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3층 하늘, 셋째 하늘에 들어간 경험을 말할 때 내가 깨어있는지 내가 자고 있었는지 잘 몰랐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몰랐다. 영적인 체험을 의미하겠죠.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주신 지혜, 지식, 말씀, 계시, 이런 크고 작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 자만하지 말고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하나 두었다는데, 이 가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이 가시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가시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있음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함이라. 나의 약한 것, 나의 괴로운 것, 나의 아픔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나의 괴로움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은 큰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했죠. 내가 약할 그때에. 참 기적을 체험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또한 자만하게 되고 자만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서 경각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시가 있어서 약함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가시를 옮겨주세요. 이 아픔을 가져가 주세요. 이 괴로움을 주님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주님이 옮겨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실 때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 쉬우나,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모든 재산을 뺏겨버렸습니다. 예수를 믿고 핍박이 와서 온 가정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있을 곳이 없어 곤고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는 든든히 서야 되는데 너무나 흔들리고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능은 강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서서 다스리는 위치에 있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는 다스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강한 자들이 다스리잖아요. 우리는 능력이 있고 흔들림이 없고 상처받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지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병들고 절망합니다. 나는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오해받습니다. 법의 조촉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심지어는 병에 걸리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갖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임한 괴로움 때문에, 나에게 임한 아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음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리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 그 세 친구는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을 생각하면서 나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라고 보다는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너에게 부어준 것이 많도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때 우리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로소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옮겨주는 줄 믿습니다.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약함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곧 곤고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괴로운 것들을 그럼에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역설적인 설교, 역설적인 진리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는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니 나는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가 정말 괴로움과 아픔 가지고 신음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해 보십시다. 나에게 지금 어떠한 약함이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하셨습니까? 관계에서 외롭고 지쳐 있습니까?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 자신의 강함을 보여주시기 원하실 것입니다. 약함은 끝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됨을 알려주십니다. 절망이구나 오우라 나에게는 장래가 없구나 했는데 그 절망이 아니라 그 시작 시점 새로운 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42살 여자분인데 유방암 3기로 판정받아서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잘 믿는 성도인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항암 치료받으면서 머리도 빠지고 손도 마르고 몸도 마르고 아주 앙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체되고 지친 그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그냥 듣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확 잡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았더니 치유가 됐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종종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말 잠적해 있던 생활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1년, 2년, 3년이 계속되면서 나가기도 싫고 우울해지고 침체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염려해 주신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고 속에서 팡 하고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경험이 생기는데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침체하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염려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돌봐주셔야 될 거 아니냐 했는데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뜨거움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 뜨거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나의 문제를 그냥 두실 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원할 때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라. 그리고서는
내가 너의 힘이 된 것을 보라.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다 내려놓고 포기한 것은 연약해지고 메말라지고 없어진 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몸 밖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깨우쳐지는 지식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내가 괴로울 때에 나의 괴로움과 신음소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할 수 있다. 아니, 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을 누구에게 아뢰겠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봤자 듣지 않습니다. 너는 방백으로 도움을 사지 마라. 너는 지도자로 도움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지도자로 방백으로 도움을 삼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정치인들이 도와주기를 원하고 권세자들이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못하던 때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도움이 되리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어디서 도움이 올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닥다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It's amazing. God will come to you right in the center of your problem, center of your weakest point. God will meet you right there where you are crying, where you are surrendering. Let us meet God when we are weak. Let Him be so strong in us. 그래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은 늘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픔 가운데도 실망하지 마시고 괴로움 가운데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면서 묵묵히 내 몸 안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함께 기다려가면서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